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과 빌립보서 3장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또 우리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나서 새로운 간증의 이야기, 고백의 이야기들이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어로도 같이 자막이 나가서 가능한 대로 원고에 좀 충실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과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모르면 낭비가 되고 사랑하면 헌신이 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한 성도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복음서의 다른 책들을 보면 그 집은 나병 환자였다가 치유를 받은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함께 있었고요. 그뿐이 아니라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으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방문으로 인해서 그 집은 말 그대로 잔치집이, 즐거운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고통과 슬픔의 삶에서 기쁨의 삶이 된 사람들이 지금 그 집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말 그대로 잔치집, 가득한 집, 사람들로 가득하고 음식 냄새로 가득하고 또 향기로 가득한 그런 집이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마르다는 평소처럼 이날도 부엌에서 열심히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보면서 이 집이 참 마치 교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오죠. 무려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아주 값비싼 향유였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곁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아니, 이 비싼 걸 왜 낭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모습이 참 너무도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치관, 그러니까 무엇이 소중한가에 대한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돈의 가치를 따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을 읽을 때 가룟 유다가 낭비다라고 말한 건 지극히 유다스럽습니다. 마리아가 아낌없이 드리는 건 마리아다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삶의 방식도 행동도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그들 속에 있는 사랑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죠.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의 집을 오랜만에 찾아오면 어머니는 그 자녀들이 돌아갈 때 음식을 바리바리 싸주십니다. 김치도 싸주시고 밑반찬도 싸주시고 된장도 퍼주시고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퍼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퍼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가 고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싼 향유를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비싼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도 아까워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건 가룟 유다가, 그러한 사랑을 모르는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마리아에게는 사랑의 표현이고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옹호하십니다. 가만히 두어라, 마리아의 행동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자에게서 또 우리 교회에게서
마리아의 모습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헌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다고 기록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그날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발에도, 그것을 닦은 마리아의 머리카락에도, 그리고 그 집 전체에도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를 머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향기는,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이러한 향기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향기로운 곳으로 변화시킵니다.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2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바울의 고백으로 우리의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자신의 업적을 나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으로서의 경력과 업적을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안 출신이고 철저한 율법의 삶을 살았고 열심히 종교적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나열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휴지처럼 버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남들은 지금도 그거 얻기 위해서 삶을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다 얻어놓고 이제 그것을 휴지 조각처럼 버렸다고 말을 하는데 왜일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존재가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자신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의 인생은 그리스도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가룟 유다가 가진 가치관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마리아의 가치관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의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바울은 율법적인 자랑, 세상적인 자랑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영적인 행위가 되었다면 바울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영적인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조용히 헌신하며 예수님을 높였고 바울은 과거를 잊고 앞에 있는 목표, 신앙적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가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한 분 같은 예수님을 같은 크기로 사랑을 했고요. 그 사랑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회개와 헌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기입니다.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길을, 누구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계산과 낭비만 따지는 유다의 방식인지 아니면 사랑과 헌신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마리아와 바울의 길인가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마리아와 같은 어머니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의 어머니, 사랑의 향기를 남기는 그러한 신앙의 어머니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과 같은 아버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들의 가정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확고한 영적인 가치관으로 영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와 같이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향하여 힘있게 앞을 보며 달려나가는 그러한 본받을 만한, 존경할 만한 아버지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은 낭비가 아닌 거룩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신앙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맺혀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속 마리아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꿈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거룩하고 영적이고 진리이고 변하지 않으며 저 천국을 향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가정들 속에 마리아와 같은 어머니들이 세워지고 바울과 같은 아버지들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